왜 홍해에는 증표가 없을까요? 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순조로운 요단강 도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죠. 이어지는 16절부터 24절에서는 복귀된 요단강과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홍해에는 증표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증표로 인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역사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기억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에는 증표가 없이 길갈에 증표를 만드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념일들을 제정하고 제사를 지내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와 길갈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영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홍해는 그들이 탈출한 곳이지만 길갈은 그들이 실제로 살면서 매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즉, 길갈은 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장소에 증표를 두심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증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본래 원어적인 이름도 에흐예 아쇠르 에흐예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I will be what I will b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한글로 번역하자면 앞으로 되어질 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I am 후 I am으로 번역된 것이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명사나 어떤 형태로 정의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사랑이나 자유와 같은 개념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며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등 여러 이름이 참조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행동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을 통해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친구의 성격을 아는 것이 그 친구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친구가 격려해 줄 때와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때의 모습이 다르듯이 하나님도 그분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갈의 증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표로 인해 드러나는 이야기가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경책이 길갈의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문자로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쓰인 책들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희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증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증표는 유사한 다른 것이 없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유일한 증표는 그 자체로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걸맞은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더욱 사실처럼 인식하는 데 유리하죠. 반면 이방인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문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에 의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방인들은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그 존재를 믿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의 증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증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존재가 실제하심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내면화할수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개개인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가사와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내면화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해 지도를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을 계속해서 탐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내면화할수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개개인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가사와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내면화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해 지도를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을 계속해서 탐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담아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잊고 놓치며 지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실제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막연한 믿음보다 구체적인 신뢰로 우리를 이끄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